자,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예. 예, 사명, 믿음, 재산. 근데 솔직히 무엇을 지금 가장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재산이지요. 뭔가를 좀 있는 걸 좀 남기고 싶지요, 자녀들에게. 근데 미국이나 카나다는 그렇게 안 해요. 자녀들에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그때부터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줘 갖고 일찍이 자립하게 해요. 근데 이 세계에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엄마들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끔찍합니다. 뭐 군대 갈 때 울고 또 휴가 나와서 울고 참 우리 남자 그 아들 딸들 마음 약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길러야 돼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젊은 그 아들 디모데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놓고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쓴 글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보면은 너무 사랑이 많고 얼마나 자녀들을 끔찍하게 여기는지 나는 고생했지만 내 아들 딸들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어떻게든지 내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뭔가는 남겨야지 하는 것이 뭐예요? 예, 돈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그 17절에도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쭉 내려가면은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만의 뿌리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자녀들에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게 가르쳐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 디모데 할머니, 디모데 어머니는 전혀 그가 거리가 멀어요. 어딜 봐도 그게 없어요. 오직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쳤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뭘 가르쳤는가?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찬양도 부르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자, 다 같이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무엇을 배웠다고요? 그렇게 배운 그 디모데가 유명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얼마나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내 아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디모데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데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있어서 소중한 귀한 아들을 얻고 믿음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말씀해. 내 아들아 세상에서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내가 젊었을 때 안수받은 거 잊지 말고 불릴 듯하는 그때 안수받을 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리키는 걸 삼가 도디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투는 자들을 엄하게 명해서 듣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우리의 가장 참된 스승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스승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이미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녀들이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제자가 그 스승을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나님도 계명에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성경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엄청난 시련과 죽음의 고통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시리아 누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서 이제 1차 전도 때 사도 바울을 만나 가지고서 확실하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2차 전도 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나갑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유대인인데 헬라 사람이 유대인하고 결혼한 거 보면 아마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가정인데도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면은 뭔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뭔가가 뭘까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면은요? 성경.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먼저 가르칩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성경이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더 뛰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너무나 디모데 그 어머니의 교육과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대개 그 애손자나 손녀가 애갓집에 오면은 외할머니가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물론 친할머니도 잘해드려요. 그런데 모처럼 만에 왔기 때문에 애할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 디모데 애할머니가 믿는 생활을 잘했는데 가장 먼저 그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손자 디모데야,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15절에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고서 그 16절에 성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배워봤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다음서부터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력하게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또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첫째는 그 디모데의 믿음은 에이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다 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이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해요. 내 에이조모 로이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고 내 어머니 유니게도 있고 디모데야 내게도 있다. 근데 디모데의 믿음은 세 가지로 여기 앞에 나오지요. 그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는 어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디모데의 믿음은 첫째가 청결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 깨끗해요.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게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디모데는 그것을 외할머니 때부터 배운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그 다음에 디모데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어요? 눈물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 절대 눈물 잘 안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찔림을 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보면 대개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물 안 흘린다고 다 강팍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온순해요. 작은 감동에도 눈물을 많이 흘려요. 디모데는 첫째는 어떤 양심이 있고요? 청결한 양심이 있고요. 둘째는 어떠한 신앙이고요? 눈물의 신앙이에요. 눈물의 신앙.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전과 같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눈물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 메마른 시대예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주님이 없다고.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하다. 어떻게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느냐? 피리의 목적은 춤을 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슴에 떨어질 때는 감동을 받고 느낌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왜 부릅니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 때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11시에 딱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진행된 거예요. 그 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벌써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앞에 찬양자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 같은 심정에 마음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지요? 적은 것은 30배, 더 많은 것은 60배, 최고 많은 것은 100배.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100배 열매가 안 열릴까요? 뒤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길가예요, 가시밭길이에요, 옥토예요? 옥토면은 분명히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물론 열매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실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에베소 5장 9절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도무지 찾아보려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너는 열매를 무엇을 맺었느냐고 와서 물어보면은 농부가 봄에 심은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100배, 200배, 400배 막 결실을 내는데 우리는 포도원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열매를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옥토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아서요. 너무 돌짝밭같이 단단하고 가시밭같이 막 그저 찌르려고 그러고
길가와 같이 굳어 있어 갖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은혜는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지요. 자, 열매 없는 나무 우리가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부가 땀 흘려서 심어서 가꿔서 그랬는데 가을에 가서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를 오래 둘까요? 어떡할까요? 캐서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캐서 버리려고 그러니까는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올해 내가 잘하고 내년에 잘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고 주님은 계속 열매 없는 우리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의 신앙은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안 돼요. 특히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마태의 23장 1절 2절 보면은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이런 위주로 하면은 의식하게 돼요. 사람이 있을 때는 딱하게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망가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경건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같은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신앙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외할머니, 친할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손자, 손녀들에게 돈도 못 주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학원도 못 보내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성경을 내놓고서 성경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성경 펴놓고 가르쳐준 건 내가 지금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네. 우리 집에도 손자, 손녀들이 오면 가장 맛있는 거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뭘 줄까요? 맛있는 걸 먹을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애들이 뭐 그냥 너무 할머니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할머니. 그런데 이걸로 끝나서는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하고는 안 맞잖아요. 오자마자 기도해주고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야. 성경을 배워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 인생의 길과 빛이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말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귀한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미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디모데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세상 것 별로 관심 안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는 기름 부은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은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마지막 제사 지내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와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는 여기뿐이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5절 같이 읽었습니다. 내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 그러니까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고 어머니의 아들이 디모데니까 뭐 자동으로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겠지요. 아름다운 유산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그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 믿음을 주는 거, 믿음 자라게 하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기와는 거리가 좀 멀지요. 다른 걸 너무 많이 주지요. 참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이들
기르면서 또 어린이들에게 그 많은 것을 베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디모데와 같이 나도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좀 가르쳐 볼까. 아이들이 이제는 성경 갖다 놓으면 성경 갖다가 둘 거예요. 저쪽에다. 이게 어머니 이게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내가 좀 낯설다고 그럴 거예요. 갑자기 안 하다가 하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지요. 근데 어려서 글을 배우기 전부터 성경을 갖다 놓고서는, 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밥도 맛있지만 성경은 더 맛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꿀 하나 갖다 놓고 율법 갖다 놓고 꿀 하나 먹고 율법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유대인들 그 탈무드 교육이 아주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그 철저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디 가면은 그 뭐 율법에 대해서는 막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얘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로부터 서원하고 받아가지고는 젖이 뗀 후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둬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4살 5살까지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립고 아깝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안고서 젖을 먹이고 또 기르면서 계속 그랬겠지요.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께 서운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두고 오는데도 전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엘리를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하고서 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서원을 지키니까 한나에게 자식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는 맨남 맨녀를 줬습니까? 잘 생각 안 납니까? 5남매를 줬는데 아들 셋, 딸 둘을 주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하던 한나가 겸손해져서 엘가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은 아들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대문을 딱 닫으니까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아니고 하니까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한 것까지도 좋은데 지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감동되고 처음에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서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서원이 전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지킨 거예요. 다른 서원도 어렵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아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이 시험에 통과했다. 한나도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나에게 3남 2녀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고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면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운하고 갚지 않고 서운하고 약속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더디받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직 디모데에게 그 성경을 가르쳤어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리고 그래라 그랬지요. 그래갖고서 이제 3개월 동안 길다가 나일강에다가 보냈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에 나와갖고 그 하수에서 건져내고 그때 미디안 모세의 누이가 딱 보고 있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물을 구해올까요 하니까는 그 공주가 딱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그 엄청난 바로 왕의 확대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40세까지 능통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도류의 사이가 되고 40년 거기서 자기를 만들어요.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 죄를 깨닫고 바로 서라. 과거에 살인했던 거 자기 힘으로 했던 거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 바로 서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애굽에 가라. 애굽에서 도망 나왔지만은 모세야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 내 힘으로 할 때는 도망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되기까지는 어머니가 젖 먹일 때까지 안고 길렀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만든 건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후에는 성경 배울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떠나서는 성경 율법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기도하면서 내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도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기간은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 짧은 기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르쳤으면 모세가 80이 되고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십 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수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몇 년밖에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의 믿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지막은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그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때 그 시리아 지방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가르치니까는 할머니의 성경 배웠지 어머니의 성경 배웠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참 특이한 젊은이거든요. 귀한 아들, 귀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바르게 배웠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고 세상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 만난 걸 귀하게 여겼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 만난 것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일생은 끝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져요. 디모데는 하나님이 쓰는 마지막 제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늘날 성경을 기록하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신앙과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교훈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승을 잘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아요.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4장 16, 14절 같이 읽어요. 14,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디모데는 너무 나이가 젊었을 때 안수받았는데요. 내 어린 것을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당당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강하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절대 다투는 일 없도록 하고 강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끝까지 말합니다. 아까도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디모데후서 그 4장에 가서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6, 7, 8 디모데후서 4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선한 싸움 싸우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건 선한 싸움이에요. 달려갈 길을 맞춰라. 사명.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사명 준 것을 끝까지 맞춰라. 목숨을 걸고 맞춰라. 죽음이 와도 그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믿음.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진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엄청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있고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그 믿음이 속에 딱 디모데와 같이 있으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딱 박혀 있으면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까? 왜 우리 입술에서 불의한 말들이 거침없이 나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정의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주일날 가서 저녁에 식구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악함과 상함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놓고서 맛있게는 먹었지만 주의 말씀을 놓고서는 그렇게 기도한 그렇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유혹에 얼마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준 거예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할머니도 어머니도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다. 에베소 2장 8절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는 기본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줬지만 우리가 장성하는 믿음,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자라난다. 로마서 11장 17절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믿음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생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은 즉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내 신앙이 죽었는데 자녀들에게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거기서 끝나지요. 내 믿음이 죽어있는데 내가 행하지 않고 죽은 믿음 갖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나옵니까? 우리도 못 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성경 못 보는데 자녀들에게 성경 보라고 애들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가장 가까이에 놓고 우리 저 신방상 놨잖아요. 거기다 성경을 놓고 그냥 시시때때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거 보고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저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이 뭘까? 안 보겠습니까? 보겠지요. 디모데 할머니, 디모데 어머니는 그렇게 디모데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자 삼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젊은 아들 디모데, 바울이 너무 인정했어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고린도서 4장 14절에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파송할 때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다. 너희들은 디모데의 말을 잘 들으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론 귀한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주고 싶습니다. 또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가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믿음을 안 떠나고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